오늘은 모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제 출애굽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의 첫 글자가 와우라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 와우가 뭐냐면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수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왔고, 이제 새로운 왕조 가운데 이방인들로부터 고통받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받은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을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했던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 명령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생존할 뿐 아니라 그가 바로의 왕의 딸,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되어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40년간 바로의 궁전에 살다가 자기 백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보러 갔다가 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임으로 그가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도피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년의 도피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맡겨진 그 역할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명이나 사명은 다 넓은 의미로도 쓰이고 좁은 의미로 쓰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넓게 보면 이제 큰 소명이고, 그리고 좁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넓은 의미에서 사명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좁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사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 굉장히 이제 깊은 연관성이 있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소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이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통해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소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응답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명과 그 소명받은 자의 삶을 저희가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의 기다림. 모세가 급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어지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유는 모세가 바로의 가문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있는 유력한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현재 파라오인, 현재 바로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역시도 굉장히 숨죽여 살아왔고, 이 바로 역시도 틈만 나면 어떻게든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관리 하나를 쳐서 죽인 일은 사실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당시에 바로의 가문은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신과 같은 존재가 뭐 애굽의 하급 관리 하나를 때려 죽였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나 큰 여파가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길 원했고 그것이 아주 좋은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태생으로서 히브리인과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누명을 가지고 모세를 이 문제를 가지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로는 즉시 이 사실을 알자마자 뭡니까?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고 모세는 이 상황을 잘 판단하여서 즉시 미디안 광야, 이 애굽 왕의 손길이 적게 미치는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지죠.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계속 살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모세라는 그 이름에 맞게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40년간 그를 부르지 않고 있는 그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젊은 날에 믿음으로 바로의 가문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자기 백성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40년의 하나님의 긴 기다림과 침묵은 모세를 변하게 하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떤 이들은 참을성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으로써 하나님 쓰시기 편한 사람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광야란 물이 부족하고 생존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안에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모세가 물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양떼를 치면서 이곳저곳을 이동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물을 공동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모세가 기도하면서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아니고 모세는 미디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광야에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세가 지금 뭐 과거에 참을성이 없었는데 모세가 뭐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는 모세가 쓸만하구나 라고 오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엉터리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4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왔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장 23절에는 애굽 왕이 죽었다고 기록하죠. 일단은 모세를 무조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뭐예요? 죽었어요. 이제는 모세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과 요건이 됐다는 거죠. 24절과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모세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40년 만에 찾아가셨다. 그를 만나 주셨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쳐있죠.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과 어떤 삶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도 성경에 보면 뭡니까?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40년 양떼를 돌봤으면 자기 자신의 양떼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야곱과 같은 경우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자기의 양떼를 이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살면서도 자기 양떼가 없이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장인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넌 여기로 가라, 너는 이것을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오랜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모세의 인생은 40년의 세간, 바로의 집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선택을 해라 말씀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0년간 모세는 그냥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80년간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 어떠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바로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바로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누가 큰 부자가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갔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도 그에게 나타나 응답하고 그의 어떤 고민과 갈등 가운데 답을 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원리를 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음성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보면 그들의 인생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묻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아주 로봇처럼 세세하게 지시한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되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1절에 보면 모세는 나중에 이제 그 십계명을 신의 산 호렙산에서 받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겠죠. 근데 그 전에 모세는 이미 그 땅에서 양치며 40년간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 떨기나무란 건 광야에서 자라나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광야란 곳이 물이 풍족하지 않고 생물이 살기에 이제 좋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크게 자라나질 못하게 되어지고, 이 떨기나무 역시도 뭐 그런 이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메마른 환경 속에서 이제 불이 붙으면 그냥 금방 타들어가 버리는 그런 특징 갖고 있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가 분명히 그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죠. 너무나 신기해서 그가 자신이 이 기이하고 대단한 모습을 좀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게 다가가게 되어지죠. 이 떨기나무는 지금 볼품없는 모세의 모습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지금 애굽의 어떤 압박 속에서, 괴롭힘 속에서 힘이 없어 절규하고 있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태우지 않는 불, 소멸시키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그 안에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모세가 다가가자 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5절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6절에서는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는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날 구원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세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것을 쫓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40년간 아무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처음에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게르솜이다 라고 해서 나는 이 땅의 이방인이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군요 라고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장에서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 자신은 이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모세의 거절은 나름대로 합당해 보여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다투는 이 히브리인들을 두고 왜 형제끼리 이렇게 다투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14절에 뭐라고 반응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이 네가 뭔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모세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요? 내가 무엇이기에? 백성이 나를 따르기는커녕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백성 앞에 내가 왜? 어떠한 힘으로? 어떤 자격으로?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불어 80이라는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죠. 뭔가를 새롭게 도전적으로 시작하기에 80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는 나이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신감, 시간이 지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을 참 멋진 말로 인도해서 그들을 리더십 있게 이끌어가기에는 자신의 것을 잘할 자질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러한 자질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나중에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러한 평가가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좋은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볼품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품없는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부르실 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격이 없어 보이고 능력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불러 선택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뭡니까?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그것 없이도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은 종종 동문서답을 하실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11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답은 뭐예요?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어야죠. 그다음 하나님 어떻게 대답했어야 돼요? 야,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그 모든 지혜와 지식, 어떤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어간 그 리더십 배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만한 사람이 누가 어디 있냐? 야, 너는 그래도 이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있냐?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대답해 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로 다가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인데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고대 사회의 신발은 1차적으로는 계급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노예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노예와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당시의 시대 사회 상황은
건조한 땅이었고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죠. 항상 발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발은, 이 신발은 죄와 더러움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신을 벗는 행위들을 했어요. 또 히브리인들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이들을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는 신발을 벗어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자기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곧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자격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그의 종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죠. 떨기나무 자체는 광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볼품없는 것이지만 소멸하는 불이 그 가운데, 소멸하지 않게 하는 불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떨기나무처럼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 타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을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은 모세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소명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로 원수를 용서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실패 가운데 다시 도전할 용기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가 도전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다. 그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게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길과 선택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침묵하셨던 80년의 세월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일일이 그 응답을 들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모든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출생과 왕궁에서의 삶과 광야 속의 삶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위대한 일을 위해 쓰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넓은 의미의 소명으로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여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여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실패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